예수님의 삼중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고통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어느 고통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산의 고통이죠. 이 고통을 숫자로 의학계에서 0에서 10으로 표현하면 출산의 고통을 10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좀 더 비교하기 쉽게 위해서 다른 고통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뼈가 부러지는 뼈 골절이 7에서 9 정도의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신장 결석이 또 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9에서 10의 정도의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산의 고통은 가장 큰 10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출산의 고통이 이렇게 강한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고통이 함께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궁이 수축하면서 근육 통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골반이 압박을 받으면서 신경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조직이 확장하면서 찢어지는 고통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1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 곧 정신적 고통의 이 수준을 말할 때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갖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를 잃는 것이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감정적인 고통을 0에서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그냥 우리가 보통 느끼는 일반적인 슬픔이 3에서 5 정도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연인을 잃는 이별하는 그런 고통이 6에서 8 정도의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를 잃는 고통은 10이에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이 10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앞에 출산의 고통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출산의 고통은 강하지만 그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별의 고통,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사별의 고통은 강하면서 또 오래 지속된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견디기 쉽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견디기 쉽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이 견디기 쉽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고통을 안 당하고 살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면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또한 고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으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또한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이 고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며 길이길이 날뛰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을 예고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그러나 3번이나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함께 다니던 그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감히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짧지만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드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어울리고 그렇게 되는데 떠나는 것은 빈자리가 너무 확 티가 나요. 예.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은요, 제자들이 떠날 때 그 마음 한구석을 칼로 이렇게 도려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고 가르쳤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도려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처음 목회를 했을 때 같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멍하니 아무것도 못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동고동락하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큰 고통에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 다음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역으로의 초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그 허탄한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던졌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3번이나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니 또 필레오니 그렇게 단어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들 같은 경우에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사이가 좋을 때는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애교 섞인 그런 질문일 수 있겠죠. 나 사랑해? 그러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참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확인시키는 다짐도 있지만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지 의심이 된다.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미끼로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믿기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체적 고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했을 육체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을 현대의학으로 표현하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10의 숫자로 표현하자면 10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닌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첫째로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채찍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죽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이 가죽끈으로 때리는 그런 채찍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요, 이 채찍의 줄 끝에 날카로운 바늘과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을 뚫고 들어가서 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살점이 떨어지고 근육과 신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뼈까지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손과 발이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손에 못이 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에는요, 수많은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신경을 자극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 온 체중이 못 박힌 손과 발에 그 체중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지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현대의학에서는 계속 전기 충격을 받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몸의 무게로 인한 질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핵심 요인으로 바로 이 질식을 뽑고 있습니다. 점점 몸이 처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지고 처지면서 숨을 쉬기 어려웠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기면 당길수록 또 못 박힌 손과 발이 숨을 쉬려고 조금만 당길수록 더 또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탈수와 쇼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 극심한 출혈로 인하여서 체내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요, 체내의 수분의 1%만 빠져도 갈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의 10%가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쇼크가 와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아신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을 이 육체적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라도 그 고통을 알고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한 고난, 고통은요, 의지할 존재에 대한 상실에 대한 고통입니다. 의지할 존재의 상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그때 제3시, 곧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이 바뀌십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입니다.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이죠. 어두움이 임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간절히 외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십자가를 당하기 전까지 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버리셨던 그 순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우리 마음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의지했던 배우자가 떠날 때 고통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한 경우에는요, 배우자가 떠나면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머지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에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상실감은 더욱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곧 신성이 있었지만 또한 참 인간이셨어요.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받았을 그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존재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디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까지 고통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겨버렸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고통을 당했고, 또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당했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순종하셨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당하셨을 삼중 고난을 생각하면서 날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